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과 직접 연계해 자동으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연말정산 때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먼저 주안교회 홈페이지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서 배너를 클릭합니다. 동의서 작성 페이지가 열리면 맨 아래에 새 동의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성도 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고 잠시 후 문자로 온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와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동의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동의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0월 4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10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에 따라 104명에게 총 1억 159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경에는 지역사회 34개 고등학교에 지역사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의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 새가족 성경 공부는 추석 연휴로 인해 휴강합니다. 10월 5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만나올이 쉬게 됩니다. 기쁨의 샘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주차를 하시는 분들 및 교회 정문 반대편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은 장고객길 도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제48기 주일 뉴라이프 지원자 교육국 미디어 사역팀 연기학교 미디엑츠 1기 주안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기독 CEO를 위한 AI 활용가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함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로는 39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이 시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염진호 목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25교구 여성지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인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마음 다해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 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성도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적인 또 복음적인 그런 통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진행하고 있는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라는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또 교회 가운데에 또 그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작정하며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 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예수라는 큰 잔치 당일날 함께 초청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 모든 성도님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게 하시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해서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들 확장하는 그 교회들의 쓰임받음을 할 수 있는 복된 일들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보이는 전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염진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 전하며 나갈 때에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도전되고 소망이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권능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가오니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족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세계 가운데 세우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도덕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선교적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축복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경일 원로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성중 이 목사님께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연모 진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청년국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물들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1쪽쯤에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제 염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삶이 기쁘십니까? 아멘. 네.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줍니까? 네,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아멘. 네. 삶이 기쁘다라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같은 일상,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느끼고 또 누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쳇바퀴 도는 인생과도 하여서 무의미하다,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할지라도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며 순간순간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한 글을 보았는데, 첫째로 사람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 큰 기쁨을 맛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취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자연과 교감할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기쁨을 느끼는데,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만족을 느끼고 또 기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활동이나 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예술 활동에 몰입하는 순간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할 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 아름다운 일출, 친구와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것, 그 소소한 순간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을 나눌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아주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이 다섯 가지의 동의를 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십니까? 아마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또 행복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죠. 또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순간순간이 기쁘십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5살이고 둘째는 19개월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아이들 바라보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귀가 막혔는지 안 돼, 하지 마라고 할 때마다 전혀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좋다고 껄껄껄 대는데 그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을 때 정말 우리는 기쁘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말 잘 듣고 밥 잘 먹을 때마다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배우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끊임없는 물질적인 이 후원에 대해 감사함을 밝히면서 단지 그들의 물질적인 후원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신앙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매우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마저 제때 도착하지 않으니 그의 삶은 더욱더 버거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후원금이 바울에게 도착할 때까지 그가 궁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충분히 불평과 불만을 내놓을 수 있었죠. 왜 선교금을 빨리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처지에 놓여 있게 하냐고, 왜 이 선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느냐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차질이 생겼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이 처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사실 저는 자족하는 법을 더욱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궁핍한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서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 여행 중간에 밤빌레아에서 그 사역을 포기함으로써 이 선교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바울은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우리가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후에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경험하고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미움을 받았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칭찬과 함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배움이란 끝이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는 법을 배우고 시간이 흘러서 뒤집기를 하고 스스로 앉는 법을 터득하며 10개월이 지날 때쯤이면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아마 아이가 성장하고 배우고 터득하는 것을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목사가 되었다고 거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느 누구든지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 한층 더 나 자신을 성장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갑니다. 바울은 당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마 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 그를 궁핍함에 놓이게 하셨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배움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잘 견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이것만은 꼭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실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또 터득하기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나에게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잘 견디며 나아가느냐, 혹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여 포기해버리고 마느냐입니다. 삶에서 마음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만과 불평을 드러놓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오래전 이야기지만 2016년 이 브라질 올림픽에 참가한 펜싱 선수 중에 박상영 선수라고 있습니다. 잘 아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펜싱 개인 결승전 그 경기에서 이 선수가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점만 내주면 금메달을 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선수가 5점을 연속으로 득점하여서 대역전극으로 우승을 했던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그 이름이 알려진 것보다 더 이 선수가 알려지고 유명해진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1점만 내주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 경기에 임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마지막 끝까지 경기에 임했을 때에 이 선수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못해, 우리 해봤자 그거는 안 돼, 소용이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말이 더 좋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긍정적인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정의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갈렙도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할 수 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앞에 긍정적인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칭찬하며 말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힘을 다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을 돕는 일로 그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웠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사랑의 역사를 듣고 배웠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권면을 통해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삶이 부요하고 넉넉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귀한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참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리고 예배가 있는 곳에 늘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교회에 허락하신 수많은 비전과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늘 참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배움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배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날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위에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늘 배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는 아버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
이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버지 나약하고 아버지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그 거룩하시고 정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일평생 또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리
전능하신 그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윤종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늘 배움의 자세로 나아가며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